3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진배틈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구원자. 예루살렘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여리고에 이르러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온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애 내내 무자비한 세상에 맞서 자비를 베푸셨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정의를 외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순환을 겪을 것을 아셨지만 물러서지 않으셨고 자신을 박해하는 세력을 제압하실 수 있었지만 참고 고난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저항과 비폭력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옳았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비정하게 얼어붙은 세상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칠흑 같던 세상에 서광이 비치며 죽은 대지에 생명이 움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지에도 물러서지 않고 불쌍한 자신의 처지를 돌아봐달라고 한 사람의 간청을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던 자의 외침에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주님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과 편견에 맞서 자신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서 간절한 믿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믿음대로 그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의 바람대로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그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것을 본 사람들도 하느님께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애인을 우리 이웃으로 존중하고 그들이 우리 곁에 존재할 수 있도록 미흡한 환경을 보완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길이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장애인을 향해 잠잠하라고 강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을 따로 격리해놓고 비장애인의 세상에서 그들의 존재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태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자비와 정의와 비폭력과 포용으로 무자비와 불의와 폭력과 배제에 맞서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맹인과의 그 대조가 있는 말씀이에요.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매일 성경은 붙여놨어요. 그런데 잘 붙여놓은 거죠. 왜냐하면 맹인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이 대조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은 지금 너무 무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죠.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제자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하죠. 예수님은 다가올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이 예고는 정말 상세하죠. 신랄하죠.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질 받고 죽을 거다.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냥 그대로 받으셨을까요? 아니, 병 고치고 죽음에도 살리고 자연도 순종케 만드는 예수님의 권능을 왜 예수님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있기를 바라셨겠죠. 근데 그 믿음이 커지기는커녕 더 망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 제자들의 심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네, 믿음이 오히려 없어졌어요. 제가 볼 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위시해서 많은 제자들이 어떤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는 않았나, 또 명예와 권력,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나.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결국 이것도 기복신앙인데, 제자들은 세속적인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슬픔을 갖거나 동정의 마음을 갖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그렇게,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사실 예수님을 더 외롭게 만들었을 것이다. 인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무지함과 이 멍청함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외로우셨을까.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죠.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은 그러한 외롭고 힘든 시점에서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없네, 그러나 나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해 하면서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회방을 무릅쓰고 구원의 손길을 사모하는 이 소경 거지의 간절한 기도와 확실한 믿음, 이 소경 치유 사건은 제자들의 불신앙과 믿음이 없음에 대한 어떤 믿음 있는 자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참 제자들의 부끄러움을 눈치채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소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출연해요. 공관복음서에서는 같은 내용이 실리는 부분이 많은데, 마가복음에서는 10장 46절로 52절, 마태복음에서는 20장 29절로 34절. 마가는 소경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 이 소경은 제자들의 믿음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했는데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세속적인 야욕에 불타 있었던 제자들의 어두운 눈이 떠지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경은 눈은 감았지만 영적으로는 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이 소경은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눈이 감겨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거지였는데 뭐 이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그러나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 이해하지 않았고 메시아로 알아보는 놀라운 영적인 눈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자들의 영적인 소경됨과 이 맹인의 영적인 눈뜸의 이 상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잠깐 또 앞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 속에서 왜 예수님은 그 엄청난 권능을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손수 직접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펼쳐 보이신 권능을 자기 죽음을 막는 데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갈릴리의 기적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하느님의 능력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기적도 순종을 받으시는 하느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순종을 가능케 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되는 게 기적이에요.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게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이 되는 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되셨어요. 그게 제일 힘드셨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다. 하나님으로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상이고요. 인간으로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이 죽음의 경험을 하나님이 경험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적이에요. 좀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결국 순종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신 거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아주 긴밀한 연결이 있고 그 순종이 진정한 기적이 되는 증거는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맹인의 얘기로 들어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맹인은 믿음대로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릅니다. 그 맹인은 몰랐겠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43절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42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경 거지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임을 알았죠. 그래서 단순했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눈만 뜨게 해준 게 아니에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요 문구를 볼 때, 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구나. 눈도 뜨게 해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다음 행동,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와우!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 반응이 아주 재밌어요. 예수를 따르니.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요. 제자네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바라는 일이 생겼어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장애자들도 좀 케어하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면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불신자들도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 땅에서 보여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마시고 눈을 감고 있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았고 또한 확신을 통하여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따랐던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할 수 있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확 띄어져 계신 여러분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